이 세상 누군가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권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누군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도권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정치 싸움이 바로 이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여다, 야다,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무슨 주도권의 싸움이 있어요? 리모컨의 주도권의 싸움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판도가 날 수 있더라 이거죠. 신앙생활에 있어도 여러분 주도권의 싸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주도권을 잡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까요? 혹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7장부터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오늘 한 주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왜 내리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하나님의 의도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주도권을 행사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로 왕을 진노하셨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왜 내리는 이유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3번씩이나 핑계를 대면서 애굽 왕이 막았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백성은 바로의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하고 하나님을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델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백성으로 보여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 백성을 내버려냐 마르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에요.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뭐하라?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베에게 있어요? 트럼프에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주도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원인은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그래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당시에 가장 부강 나라의 뭐예요? 킹, 왕이에요. 그것도 태양의 신인 라 신인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의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있어서 자기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높은 신은 라신밖에 없고 너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은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곳에 있더라 이건.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어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 나를 섬겨, 나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하고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뭐라고 여겨요? 애굽의 뭐라고 여겨요? 노예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너네들을 보내주는 권세가 있느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인지 애굽 땅에서 분명히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 땅,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만을 믿고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무역 전쟁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돈이 최고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최고다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에 애굽의 술객들 또한 똑같이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힘, 자기 생각에 도전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오늘 7장서부터 11장, 12장까지 오늘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이야기 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이 10가지의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뭐였냐면 따라합니다. 애굽의 신들이다. 여기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믿고 따르고 있었던 뭐다? 신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쾌한 장면을 오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우리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볼까요? 10가지의 재앙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자, 10가지의 재앙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부터 10가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구리, 죄송합니다. 개구리, 파리, 그 다음 뭐예요?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이 오늘 여러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피해 재앙이에요. 피해 재앙. 자, 피해 재앙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일강 하수를 피로 만든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시에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뭐예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우리나라의 생명의 젖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강의 기적,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은 무엇이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가 따라합니다. 크놈. 예, 나일강의 신은 크놈이에요. 위에 있는 것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시스 여신, 이시스. 하피라는 남신이 있고 이시스라는 남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오늘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이시스라는 신과 이 크놈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젖줄을 뭘로 만든 거예요? 피로 만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서 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생명은 뭐를 여러분 우리가 봐요?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젖줄을 피로 만든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든 사건. 여러분, 그래서 물이 피로 만든 사건이 신약 시대에 가장 첫 번째 이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무가치한 것이 생명의 가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피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재앙은 뭔지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생산력을 좋아하는 다산의 신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새끼를 낳을 때 여러분 알을 조금 낳아요? 많이 낳아요? 개구리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올챙이라고 부르잖아요. 올챙이. 얼마나 여러분 개구리가 많이 낳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를 이야기할 때 여인들이 출산을 돕는 여신, 이 다산의 여신 헤케드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헤케드라는 원래 본 뜻은 따라합니다. 백만이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런 뜻이다. 백만이다.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구리의 재앙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민족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부강한 거요? 부여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다산, 그들이 부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인구를 생각하고 있는 이 개구리의 신 헤케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찔러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다산의 신이 뭐가 되어져요? 오히려 개구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한두 마리여야지. 밥 먹을 때도 그냥 들어오고.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섬기고, 너무 다산이라는 것이 좋은 거지만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해로 여기지는, 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이것이 재앙이 된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뭘까요? 자, 세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6장 8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의 재앙이에요. 이의.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이로 바뀐 거예요. 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이로 바뀌었냐면, 이 이라는 신은 무엇이냐면 땅의 신 세트, 게브란, 이 신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이의 신입니다. 이 신은 뭐냐면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티끌을 치니까 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농경 민족이에요.
나일강가에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 이 땅에 이집트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삼각형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광야도 많고 모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래일 거라고 봅니다. 치니까 이 모래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이로 다 바뀐 거예요. 땅을 섬기고 땅을 보호를 받고 있고 땅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신을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치신 거예요. 여러분, 땅을 만드신 것,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트, 게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이 뭐죠? 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 보여주세요. 네 번째 재앙.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자, 이 파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파리를 아침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면서 오늘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매일 보는 이 파리점이에요. 파리점.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게 뭐다? 파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무슨 목숨이라 그래요? 그 파리 목숨의 속담이 아마 애굽에서 왔을 거다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누가 좌우해요? 파리가 좌우한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냐? 구약 시대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바알세불. 사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 사탄의 왕. 근데 이 바알세불이 무슨 왕인지 아세요? 파리왕이야. 파리왕. 원래 파리왕이 바알세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파리는 이 쫓으면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와. 파리는 다시 와요. 여러분, 사탄은, 죄는 우리가 지면 금방 또 다시 파리 꼬이듯이 다시 죄를 짓거나 다시 금방 파리 꼬이듯이 우리가 또 죄를 많이 져야 앉아요? 또 죄를 져요. 이게 바알세불, 이 사단의 속성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봤어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파리가 아니라 왜 쇠똥구리 같은 것이 있느냐? 이 파리는 이 쇠똥구리, 원래 이 날아다니는 쇠똥구리 있는 그 신, 하트콕이라는 이 신의 남성신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치콕이라는 파리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쇠똥구리 안에 여러 벌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리인데 그 신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케프리라는 신입니다. 이 케프리라는 신은 태양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아침에 점을 보냐면 이 케프리 신은 아침의 신이에요. 태양이 아침에 해를 뜰 때 나오는 신이 케프리 신이고, 해가 중천에 뜰 때 가장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의 신을 라신, 태양이 질 때, 노을 질 때는 아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을 세 가지로 부르는데 첫 번째 아침에 이 말똥구리를 의미하고 있는, 쇠똥구리를 의미하고 있는 이 태양의 신, 그 중에 남성신 히치콕이 파리의 신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아침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의 신인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내 운명이 어느 것인가를 결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마다 신문을 보시면서 죄송하지만 점을 보시는 분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점 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파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 파리가 오히려 운명을 어떻게 해요? 파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파리들이 애굽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파리가 그냥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르르. 예? 여러분, 파리 많아 보셨어요? 예? 파리 많은 거 경험 못 하셨어요? 옛날에 예? 푸세식 화장실 경험해 보셨죠? 파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오늘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자, 5번째 신을 보시겠습니다. 5번째 신. 자, 5번째 악질의 재앙입니다. 악질의 재앙은 그들이 생축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그들의 재산 중에 가장 비싸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존귀한 게 뭐예요? 황소. 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예요. 소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악질이 걸려요. 악질. 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중에 하토르라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암소의 신이에요.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숫소예요. 숫소. 그러니까는 하토르와 아피스는 암소, 숫소를 섬기고 있어요. 위에는 숫소고 밑에는 아피스, 이 여자 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뭘까요?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 가장 부자가, 금융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딜까요? 뉴욕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뉴욕 맨하탄에 뭐가 있을까요? 아피스, 황소 동상에 새겨진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예? 맘몬. 그게 바로 여러분 아토스가 나중에 맘몬이 되어져요. 물질의 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의지하는 재산, 그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의지하는 것, 그게 재산, 돈, 그거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꺾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맨하탄 안에 가장 큰 도시, 가장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모슬렘 사람들이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자, 그거 보면서 야, 무섭다. 예? 여러분, 6번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뭐예요? 독종의 재앙이에요. 독종의 재앙. 여러분, 아까 악질은 황소에게 난 재앙이 나면 이 독종은 누구에게 난 거예요? 사람에게 나는 재앙이에요. 사람에게. 독종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을 한꺼번에 덮쳐버렸어요. 예? 그게 뭘까요? 종기, 부스럼. 예? 여러분들 몸에 종기 자국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종기 자국에 뭐가 최고였어요? 예? 고약 붙였잖아요. 옛날에 고약. 예? 지금도 여러분 머리 이렇게 길렀기 다행이지 지금 이렇게 머리 있으면 다 땜빵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게 다 땜빵이 있었다고. 왜요? 이 종기가 나가지고. 예? 왜요? 옛날에는 페니실린이 뭐가 없어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독종에 걸리면은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당시에 몸이 아프면 요술사들, 여기서 말한 술객이나 주술사들을 불러서 뭐예요? 그들이 춤을 추거나 그들에게 주는 약을 먹거나 그들이 귀신을 내쫓거나 그들이 오늘 믿고 있는 의술의 신 누구에게 빌어요? 이모탭이라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의술의 신, 치유의 신 이모탭이나 세크메트라는 신에게 빌어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 라파 치유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의술과 치유의 신 이모탭과 세크메트를 어떻게 해요? 꺾으신 거예요. 자, 7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뭐예요? 우박의 재앙. 여러분, 우박의 현상은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늘이 어두워졌고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자, 이거는 뭘 이해할까요? 하늘의 신인 누트. 하늘의 신 누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농경 사회에 태양의 신인 라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루트라는 이 하늘의 신이 뭘 내려요? 갑자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뭐예요? 다 쓸어버렸어요. 또 하나, 식물의 신이 뭐예요? 오리시스란 식물의 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식물을 수확하고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과 여러분 오리시스 이 두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뭐가 와요?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 그죠? 우리 옛날 어르신이 추석마다 뭐 한 거예요? 하늘의 신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지금 내려온 것처럼 그 당시에도 누트와 오리시스 하늘의 신과 수학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하면 땀 흘리고 애쓰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다 넘어뜨려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8번째 보세요. 8번째 신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쓰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다 가서 싹 다 갉아먹어요? 메뚜기가 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 갉아버려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무서워요. 우박으로 피해봤는데 우박으로 피해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메뚜기가 가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자, 메뚜기 신은 뭐냐면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 세드와 세라피스라는 이 두 신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섬기는 신이에요. 자,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 거죠. 자, 9번째 재앙이 뭘까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무엇이냐면 태양의 신 라신, 그들이 가장 섬기고 태양의 아들이 그래서 바로예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책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 왜 바로라고 부르냐면 그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태양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갑자기 어둠이 오거나 월식이나 일식이 있어지면 나라가 뭐 어떻게 했어요? 망한다. 큰 재앙이 온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재앙은 태양의 라신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최고의 신 라신이에요. 그 신 밑에 나머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신 라신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햇빛이 쨍쨍한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최고의 신 중에 신, 여러분 이런 신들은 신도 아니에요. 우상이고 진짜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라신은 내가 한순간에 깜깜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자, 죽음의 재앙. 장자의 처음 초태생을 낳은 동물이나 사람도 초태생이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다산의 신, 아까 여러분 헤케트, 또 생산의 신 아시드, 이 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이거예요. 자, 장자는 누가 내어주시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을 죽여요. 바로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만 됐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알아야 될까요? 예. 그만 보여주세요.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2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지역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재앙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에는 재앙이 뭐한다? 빗나간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재앙인데, 그 재앙이 처음부터 세 가지 재앙까지 같이 내지만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택함받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10가지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재앙과 고통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한 시골에서 아주 신신하게 예수님을 믿었었던 집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방앗간을 했어요. 방앗간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동네 뒤에 흐르고 있었던 뚝이 무너진 거예요. 뚝이 무너졌는데 이상하게 다른 집은 하나도 피해가 없는데 누구 집만 피해를 봤을까요? 방앗간 이 집사님 집에만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집이 흔적도 없이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방앗간도 다 쓸려 내려가고. 사람들이 야,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노력하더니 동네에서 비는 우리가 다 맞았는데 벌은 누가 받았다? 방앗간집 그 네만 받았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자, 집사님 네 분이 시험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예?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시험에 안 빠졌어요. 예? 시험에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예? 어느 포크레인을 불렀을까요? 지원중기? 포크레인을 아마 불렀을 거야. 포크레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토사를 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집을 지으려니까 땅을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땅을 다시 판다고 기소를 깊게 한다고 땅을 깊게 파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나왔을까요? 금맥이 발생됩니다. 금맥을 찾은 거예요. 금맥. 예? 여러분 이 사람이 방앗간이 어디에 주저앉았던 거예요? 금맥. 금 덩어리는 덩어리고 금맥은 여러분 틀린 거예요. 예? 금맥은 틀린 거야. 금맥은 뭐예요?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캐면 캘수록 금이 계속 나오는 게 금맥인 거예요. 덩어리가 아니야. 예? 10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금맥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니까 말이 또 바뀌어서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예? 화가 뭐가 되더라? 복이 되더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주고 감사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고생 끝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예? 여러분들도 낭망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재앙이 있지만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의 재앙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 걸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인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우상들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살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믿었어요. 10가지의 우상들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증명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순서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이 무엇이에요? 그 의지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무너뜨릴 때 여러분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한다고 울면서 그때 여러분 울지 마시고 애초에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세상에 권력이 좀 있다고,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아베 정권이 돈 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위에서는 미사일 쏘아대요. 김정은은. 여러분,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 쏘아대도 하나님이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내려도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